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닮고 싶은 사람 시므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악한 사람으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악하다가요, 변화되어서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의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선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하다가 악한 사람으로 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일까요? 오늘까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호흡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회들이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언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울지 모르니까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 오늘입니다. 내일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평가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받고 싶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아는데 이 시므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시므온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진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지언데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누군가 우리를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를 내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도 선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 성경에 히브리서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성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신약 성도로서 믿음의 선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본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 예식의 날에 마리아와 남편 요셉은 출산한 지 40일 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날에 다른 아이들도 정결 예식에 참석했을 거예요. 예수님만 참석하시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아기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시몬이라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인공 시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자, 28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주제여,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이 시므온에게도 성령이 나타나서 지시했어요. 네가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 구원자를 봤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된다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죠. 구원자.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 구원의 예수는 만민 앞에 예비된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는 처음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므온을. 일면식도 없어요. 시므온이 이런 말을 할 때에 놀라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그날 성전을 찾았는데도 시므온은 어떻게 단번에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을까? 아기 예수의 얼굴에 나는 그리스도이시다 쓰여 있어요? 쓰여 있지 않아요? 쓰여 있지 않고 똑같은 아이와, 다른 아이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시몬에게 미리 연락해서 언지를 준 것도 아니에요. 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언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정결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일일이 붙들고 혹시 이 아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단번에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있었던 예수님을 시몬은 그를 메시아로 알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와 그 부모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가 참석하는 정결 예식의 날에 맞춰서 성전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시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축복해 주면서 특별히 엄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언이나 마찬가지예요.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요, 그를 믿는 자들은 흥하게 되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패하게 되죠. 그리고 비방을 받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비방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때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듯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 사람의 숨겨진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품고 있는 죄들이 다 반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덧붙이면서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의 앞날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상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아기 예수와 그의 엄마 마리아의 미래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예언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점쟁이들과 달라요. 우리 지금 이 조국 대한민국도 점치는 것, 미신, 사주팔자, 정치인들까지도 선거철이 되고 그러면 자꾸 샤머니즘에 빠지고 무당과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조정도 당하고 있잖아요.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신적인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 그걸로 인한 두려움, 걱정, 염려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누군가에게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깨달으면 미래가 저절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법칙대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은 특별히 태양을 머무르게 하는 그런 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이게 봄의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여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통성기도를 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기도해도 지금 이 봄 마지막과 여름이 되어져 가는 이 계절이 겨울로 바뀔 수 있나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똑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뭐 대단한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들,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들, 그 성경이 말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내가 오늘 어떻게 심고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 사회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나라가 전 지구가 어떻게 환경을 파괴한다, 그의 열매를 반드시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예언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제가 말씀하잖아요. 알레데이아라. 성경을 통해서 밝히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다닐 이유가 없죠. 내 미래를 뭐 알고 싶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정답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는 항상 내게 어떻게 될까 말까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미래가 막 알고 싶고 궁금하고 이건 둘째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그들을 구원해낼 메시아. 그 메시아를 성경에 약속한 대로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시므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가 누구겠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의 약속대로 기다린 것입니다. 시몬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의롭고 당시에 견고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계시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함께 이제 교회 집사님 중에 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너무 신앙들이 해이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충만하지를 않아요. 주님으로 가득 차지 않아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어쨌든 이 밤에 수요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드리고 영상으로라도 수요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속들,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경건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이 그 행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알리는 것은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했는지 자꾸 묻고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인도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묻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인도인지 아닌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니까 이렇게 인도했구나.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그것을 우리 연말에 가서 알리자고요. 시몬은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 시몬에게 그분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롭다라는 뜻이 뭔가? 의롭다라는 뜻은 계명을 지키는 일에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의롭고로 번역된 이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신약성경 헬라어에 보게 되면, 구약성경에는 이 똑같은 단어를 갖다가 차디크라고 번역을 했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단어를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또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 사람을 표현할 때에 이 차디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기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 이게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차디크. 성경에 이 디카이오스, 우리 세례 요한의 부모님 이름이 뭐죠? 아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제 나이 먹고 그래서 이제 이게 생각은 나는데 막 입에 막, 저는 이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뭐 말하려고 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려가면. 근데 강단에 있으면 또 이게 생각이 나. 그래 내가 성령님이 이게 붙들어서 내가 설교한다,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봐봐, 벌써 이렇게 내가 사가랴 얘기하니까 엘리사벳 나오잖아요. 괜찮아요. 그 이름 몰라도 좋아요. 근데 엘리사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도 디카이오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말세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노아는 그 당대의 디카이오스, 의로운 사람이라 그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노아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받았듯이, 그 노아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그 얘기가 아니라 노아의 영향을 받았겠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영향을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은 남편도 돈 많은 사람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라 그 가정 속에 가장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그 가정의 뭐라고요?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가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향이 가족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딱 눈에 띄고 주목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어디를 가면
여러분 때문에 영향력이 있고 별과 같이 빛나고 돋보이고 드러나고, 이게 우리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아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함부로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누가 손못대고, 함부로 나 때문에 우리의 직장을 손못대고, 내가 속된 공동체를 손못대고, 우리의 교회를 누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할렐루야. 우리 친구 목사가 설교 목사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가 뭐 월세를, 성도들은 꽤 모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세도 내지 못하고 뭐 하면서 교회를 목사님이 연세를 들으셔가지고 그 자녀들이 치맥기도 있고 그런데 왜 계속 이 사역을 하냐고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그게 목사님이 그랬는지 아니면 딸들과 며느리와 아들들이 그랬는데, 그랜드 피아노 갖다가 팔고, 그래서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니까 먼저 선수를 쳐줘. 설교 목사는 아무런 무슨 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살려야 되니까 목사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 살리자고 얘기하십시오. 홀이 없으면 남의 거 빌려서라도 예배하자고 그렇게 하십시오. 뭐 안 될 수도 있고 아니, 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살리자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려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큰나무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요, 여러분의 속한 사업장이. 그러니까 직장에 출근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출근하잖아요. 가면서 문 팍 열면서 선포하라고요. 하나님, 이곳에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나 노아와 같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갈 때도 내가 노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할 때에 마귀도 듣거든요. 근데 누구도 들어요? 하나님도 듣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가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마귀는 방해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사탄은 물러가는 거죠. 디카이오스, 의로운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에녹 같은 사람 보십시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처럼 우리도, 그러니 이 누구예요? 시므온 같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또 경건이라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건이라는 거 율라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종교적 의무에 투철한, 헌신된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종교에는 제의가 있잖아요. 제사.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중단되어져 가고 예배가 멈춰지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해해진다면 그것은 마귀만 좋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주도 중단되지 않고 이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할 수 있었음이 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도 함께 동참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종교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교의 행위가. 주일을 거룩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를 드리고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 생활을 온전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 이게 경건한 삶을 사는 율라베스예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므온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경건이라는 것, 말씀의 요구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게 취하는 신앙의 태도. 믿음의 성도에게는 항상 이와 같은 의와 경건이 따라와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오랜 침묵 속에서도 시므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확신하며 끈기 있게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다리던 중에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 감정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데 충실했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인내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이 시대에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 친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도 잘만 나가고 복만 받고 자식도 잘 되고 잘 살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건강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복 받고 잘 살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이 영혼, 이 생명을 가진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시몬이라는 사람은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가 반드시 비가 온다고 했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처럼 시몬도 네가 죽기 전에 구원자를 볼 것이야, 위로자 볼 것이야, 그걸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 보십시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나오잖아요.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는 성령의 누가 지시했다고요? 꿈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 보면 반복하고 있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 그 성령이 위에 계셨던 그 경험을 하고 살았던 사람, 바로 시므온입니다. 성령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시몬에게 성령으로부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딱 보는 순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있던 예수님을 보게 된 거고 그 예수님을 안아서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단비 같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도 의롭고 경건한 삶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와 함께 계시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자 성전으로 들어갔고 동일한 시간에 마리아 부부는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주도하심.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원해서 자, 물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성령이 인도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지시해요. 너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순간순간 이게 옳은 일인가? 나는 하고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막아요. 저는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이번에도 제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결정을 놓고 결정할 때에 30일까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때까지 제가 기도하고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내가 마지막 말하는 그 31일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존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내 말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을 내가 아는 대로 다 끄집어내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성령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받으면 결과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주제여 주권자이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 종은 평안히 놓아주시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시므온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놓아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니까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고 죽어도 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보면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너무너무 아프죠. 채찍 맞으시는 그 모습 봐야 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모습 봐야 했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모습을 찌르는 이 마음도 마리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찢어질 것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 구약에 어떤 사건을 떠올렸을까요? 네? 구약의 어떤 사건? 그죠.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 그래서 뭘 느꼈겠어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마서에서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고통스럽지만 내 뱃속으로 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데 그 고통을 보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찢어지는 마음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비록 죽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이기 때문에 찢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해서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마음이 찢어지지 않고 아프지 않는 거 아닙니다. 제발 우리 큰나무 교회 여러분, 누군가 죽었는데 장례식 가가지고 아유 허상이야 괜찮아 아유 그렇게 고생할 바에 잘 죽었지 뭐 위로받아 천국 갔는데 왜 울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동안에 살고 그동안에 보하고 나하고 관계한 사람이 죽었는데 슬프지 않습니까? 울어야지. 뭐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늘을 소망한다고 아유 이거 천국 환송하는 건데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던 나사로 보면서 우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아팠을 거예요. 그것을 미리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암울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므온에게는 인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면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아무 일 지금 벌어지지 않아도요. 시몬에게 보십시오. 시몬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 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로, 감동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늘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오늘이 끝이 아니다. 오늘이 다가 아니다. 항상 이 시간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면서 오늘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분명코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지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함을 못 받아요. 그리고 성령이 지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보세요. 마이크가 있으면 0.1도만 기울어도 기우는 쪽으로 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동의하는 게 누굴까요? 그리고 격려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우는 쪽으로 마귀는 길을 열어주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도와줘요. 마귀가.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택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기울으면 그분께서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 보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때, 육신의 생각은 현저하니 음란과 방탕과 악한 정욕과 이런 것들 아니에요. 분냄과 이런 것들. 그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눈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속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뭐냐면, 내 육신의 편안함, 안락함, 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괴로운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씀의 요구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의로움과 경건이 뒷받침된다면요, 우리는 천국, 즉 영원한 위로의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때도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소망을 낳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거든요, 인내함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인내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엔 잡히는 것 없고 귀에 안 들려도요,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악한 감정, 시기, 질투, 염려, 근심, 짜증, 분노, 비난은 하나님의 뜻도 성령의 감동도 아닙니다. 그것은 육의 것이고 마귀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을 마음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이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자꾸 찾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그렇게 마음을 먹게 만들어요. 그런 마음의 씨앗을 계속 긍정적인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긍정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시므온은 영의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건할 수밖에 없고 의로울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을 수밖에 없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기도 속에 살죠. 결론입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감정, 지혜,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최선은 뭐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자기가 죽지 않겠다라는 것을 시므온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지, 어디에서 보게 될지 그는 전혀 몰랐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를 보았고 찬양을 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미래를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이와 같이 시므온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시므온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므온을 본받을 수 있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되고, 경건한 사람 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그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